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세대로 넘어 흐르는 은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김삼동 목사님의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인데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뭐랄까 어쩌면 간단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네네. 마치 올림픽 계주 경기처럼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달리는 경주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바통 터치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바통,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나 사명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 힘이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글이 제시하는 통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지, 또 어떤 동력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글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 또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탐험가가 지도를 딱 펼치듯 이 글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 은혜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세대를 넘어 흐른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글의 시작이 정말 극적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가 스승이 떨어뜨린 겉옷을 이렇게 집어대는 장면,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죠. 네, 이 겉옷, 이게 그냥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사명을 상징한다고 글은 설명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주 경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이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같아요. 그렇죠. 이 겉옷은 눈에 보이는 상징인데 사실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이 흐름이 성경 역사 전체를 이렇게 관통한다고 말하거든요. 아, 성경 전체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게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에게로 쭉 이어졌죠. 아, 그렇군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 그 모세의 리더십과 은혜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었고요. 네네. 다윗 왕이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뭐 전쟁이나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해서 모든 게 딱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단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은혜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왔다. 네, 마치 큰 강줄기가 때로는 땅속으로 숨어서 흐르다가 저 아래쪽에서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냥 운이 좋다거나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격 없는 선물, 예를 들면 그분의 능력, 임재, 또 사명을 감당할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흐르는 은혜라는 개념을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믿음의 씨앗이 먼저 심겨진 결과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의 삶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봉사 같은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딛고 일어설 어떤 영적인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특히 그래서는 한 130여 년 전쯤인가요? 낯선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언급합니다. 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그분들의 수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세대는 그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책임감. 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계주의 비유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통을 받았다면 이제는 잘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죠. 그 바통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회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상만으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딱 붙잡고 다음 세대를 능동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는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바통을 놓치게 되면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방향을 잃고 세상 속에서 힘없이 피오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네, 공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의 바통, 이 사명을 이어받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좀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버겁죠? 그래서 글은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와, 저 사람 욕심 진짜 대단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절이라고 하니까 뭔가 2배의 능력을 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네. 하지만 글에서는 이 갑절, 히브리어로는 피쉬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의 신학적 의미를 잘 짚어줍니다. 고대 유배 사회에서 갑절은 단순히 양적인 2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두 배가 아니에요? 네, 그보다는 아버지가 여러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 그러니까 가문의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상속분을 의미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책임과 권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단순히 초능력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네. 스승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로서의 자격과 책임, 이걸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난 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무게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은혜는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네. 그래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예를 들어요. 윌리엄 캐리. 네, 그분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인도로 떠났죠. 네, 그 말 유명하죠. 그의 위대함은 타고난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글은 이야기하는데요. 네, 근데 그게 단지 내 개인적인 성공이나 편안함,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사명,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교사의 사명, 또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이런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글은 이 모든 사명이 인간의 열심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승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을 구했군요. 이 지점에서 글이 제시하는 적용점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너무 부족해, 이 역할은 내게 너무 버거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때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주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시야를 넓힙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분열과 위기들, 예를 들면 세대 갈등이나 이념 대립 같은 것들 속에서 네, 심각하죠. 교회가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할 때 사회 전체를 향한 어떤 화해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도전인 셈이죠.
세계적인 차원까지도 연결되더군요. 전쟁, 기후위기, 가난, 또 영적인 공허함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 앞에서 네네.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여간 받아온 그 놀라운 은혜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힘 역시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와, 스케일이 상당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고민에서 시작해서 전 지구적인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가 책임을 동반하고 그 책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또 확인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새로운 세대의 발걸음을 통해 은혜가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잖아요. 네, 보죠. 그걸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스승의 영성이 제자에게 실제로 임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과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되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계승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개인적인 느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실제적인 삶과 사역, 즉 발걸음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 발걸음을 통해서. 네,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친 것처럼 우리도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 그 겉옷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과제, 우리 시대의 요단강에 맞서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신앙 선배들, 때로는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기서 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가 소위 다음 세대 위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그래서도 언급하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이 위기 상황을 단순히 절망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복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아, 위기가 오히려 신호다. 네, 즉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의 방식에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발걸음은 단지 한국 교회나 다음 세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시 한번 열방으로 시야를 확장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를 향해 흘러가는 복음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죠. 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구체적인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 내가 오늘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이 어떻게 저 멀리 열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책임감과 함께 어떤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르는 은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발걸음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의 후반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원리들을 한국 교회와 사회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실제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글의 후반부는 정말 상당히 실천적인 제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현실들을 좀 냉철하게 진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북 분단의 지속,
급격한 세대 교체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안정 심화와 사회 양극화, 네,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깊은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먼저 짚어봅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의 현주소도 솔직하게 짚어보죠. 세계적인 선교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고 일부 교회의 리더십 공백 문제, 청년 세대의 급격한 이탈,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 하락, 이런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바로 이러한 현실 진단 위에서 앞서 논의했던 흐르는 은혜가 구체적인 교회 조직,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글이 상당히 구체화되죠. 네, 첫 번째 원리가 세대 연결,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더군요. 의도적으로 이전 세대의 신앙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연결하려는 노력인데요. 네, 연결. 예를 들어 경험 많은 장년 성도 1명과 청년 2명을 짝지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거나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신앙 간증과 인생 교훈을 듣는 장자 스토리밤 같은 행사를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기 위한 리더십 계승 캠프 같은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예시를 드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공공선 실천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섬김으로써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 마치 공공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죠. 교회가 공공기관 같은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중에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무료 심리 상담이나 긴급 생필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 돌봄 허브를 만들거나 청년들의 취업 준비, 이력서 코칭이나 모의 면접 같은 걸 돕는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봉사팀을 조직하는 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공적 증언인데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목소리를 내는 것. 예를 들어 사회정의, 경제윤리, 생명 존중 같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여는 교회 공공신학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교회 재정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는 투명성 청렴 실천 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죠. 이건 정말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는 선교적 연대, 미셔널 파트너십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국내외의 다양한 공동체나 단체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아, 연대와 협력. 네,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난민, 탈북민, 농어촌 교회 같이 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해외에서는 현지 교회나 NGO와 연계해서 교육, 의료, 지역개발, 교회 개척 등을 함께 진행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죠. 특히 청년 단기 선교도 일회성 봉사보다는 현지 리더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연계하자고 제안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남북 분단 문제나 심각한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 같은 것에 대한 맞춤형 사역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분단 상황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과 평화통일 교역에 집중하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멘토링을 제안하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취업 스터디 공간 제공, 정신건강 상담 네트워크 구축, 심지어 교회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까지 언급하더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건강한 부모 역할과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이른바 부모학교 같은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주말 캠프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이념이나 세대가 함께 만나 대화하는 모임을 주선하거나 교회와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과사전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들을 강조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교사가 모든 걸 주도하기보다는 현지인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집중하는 모델. 네, 현지인 리더 양성 중요하죠.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교육, 보건, 생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전적 개발 선교 모델.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이민자나 유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본국의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모델 등을 제시했죠. 네, 심지어 글의 부록에는 교회가 이 모든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12개월짜리 로드맵 예시와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토론 질문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 로드맵이랑 토론 질문까지요? 네, 이론적인 논의에서 시작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돕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세대를 넘어 흐리는 은혜를 통해 신앙이란 결코 한 세대에 갇혀 있거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강물처럼 과거로부터 흘러와 현재의 우리를 적시고 미래의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을 향해 역동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의 겉옷이 주어져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그 겉옷이 때로는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겉옷에 담긴 능력, 즉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의 경험이나 자질,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아, 성령의 능력. 네, 그래서 거듭 강조했듯이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세대 간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연결을 회복하며 교회 밖의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 섬기고 공공선 실천, 이 땅 넘어 열방을 향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개인과 교회의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마무리되는데요. 교회의 크기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실천이라도 결단하고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둑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거나 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의 겉옷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닌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책임지겠습니다와 같은 개인적인 결단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오늘부터 한 사람의 영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라거나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 안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작은 돌봄 사역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와 같이 좀 측정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밥방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붙잡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상황과 은사에 맞는 또 다른 창의적인 시작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시작,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